신명기 5장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입니다. 270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로는 5장 28절에서 죄송합니다. 28절부터인데 원래 31절에서 33절로 했다가 28절부터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위로 올렸어요. 화내지 마시고. 자, 28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명기 5장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With Bible 시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With Bible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 With Bible 시대야. 바이블과 함께하는 시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수요 예배가요. 이름이 With Us예요. With Us 예배. 그러니까 함께하는, 우리가 모두 함께한 With Us 예배.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되겠죠. 어쨌든 그 With Bible, 바이블과 함께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야.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요즘에요 제일 많이 듣는 말, 그러면서 제가 제일 짜증나는 말이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여러분 많이 듣죠? 위드 코로나. 아니 세상에서 말하면 그래 그럴 수 있고 나도 수긍할 수 있어. 근데 아니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2021년 목회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코로나랑 함께 할 건가 보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할 때는 이미 코로나에 정복당한 거야. 코로나랑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쇠뇌시켰어, 지금. 온 지구가. 근데요, 자유가 강한 나라는 별로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나 자유가 조금 이렇게 좀 없는 나라에서는 이것에 아주 민감하게 또 반응하는 것 같아. 어쨌든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이제는 평생을 그냥 코로나랑 같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뉴 노멀이라고 하면서, 제가 전에 뉴 노멀 시대를 얘기했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뉴 노멀을 이야기했는데 요즘의 뉴 노멀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뉴 노멀이야. 항상 마스크 쓰고 우리의 서랍에는 항상 마스크가 쟁여져 있어야 되고, 그렇죠? 손 소독하고.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마스크 쓰고 손세정제 쓰면서 거리 간격을 두고 같이 식사하지 않고 비대면을 일상으로 삼으면서 옆 사람에게 참 잘 지키는구나. 정말 잘 지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잘 지켜요. 봐봐요. 미국 교회에서는 안 쓰는 사람 반, 쓰는 사람 반이래. 근데 별로 목사님 터치하지 않아. 왜? 자유야, 자유.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따먹으려고 하면서 손을 확 잘라버려. 그럼 못 따먹잖아. 차라리 손을 잘라서 따먹지 말게 하시지. 그럼 그건 자유가 아닌 거야.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지금 다 마스크 잘 쓰고 있죠?
어휴, 밥 절대 같이 안 먹잖아. 그리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뷔페가 잘 먹대? 이게요. 위드 코로나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주인이 돼가지고 교회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어. 너무나 말을 잘 들어. 코로나의 말을 잘 들어. 코로나가 신이야 아주 그냥. 식당은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의 모든 식사와 교제는 사라졌어. 교회에서 밥 먹으면 죄인인 것 같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서 식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역시 뭐 밥 먹어도 되지 그렇게 볼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거 어떡하지 저거? 저 목사님 저 이상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서 우리 식사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때요? 위드 코로나예요? 위드 바이블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나 순댓국집 가니까 엄청 많고 빕스는 안 갔구나. 아니 이번 여의도에서 총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화요일날.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 대표 목사님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어. 여의도에.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코로나가 없는 세상 같아. 직장인들이 증권사부터 우르르 나오는데 김치찌개 우리 목사님은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 생고기 김치찌개집이 맛있다고. 나 그냥 하얀 와이셔츠에 좋은 넥타이 메고 갔는데 짜증나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8명 우리 이제 한 테이블 8명이 앉았는데 줄 서서 먹는 집이래. 바글. 알죠? 여러분 알잖아. 거기는 코로나가 없는 것 같아. 식사할 때 말하지 말라며. 뒤에서 소주 드시면서 하시는 아저씨 얘기 침이 내 김치찌개까지 들어갈 것 같아. 우리 교회 비싸게 차단막 설치해놨잖아요. 근데 왜 밥 먹으면 나 욕해요? 내가 엄청난 욕 미친놈부터 제가 별의별 욕을 다 먹어서 오래 살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냐라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랑 함께 살아야 되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영원히 마스크 써야 되고 손소독 잘하고 코로나가 주는 율법 아래 갇혀서 그렇게 코로나의 명령을 잘 지키는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얼마나 지켜요? 마스크만큼이라도 잘 지켜요? 손소독제 쓰는 것만큼이라도 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요?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제가요 가끔 이제 늦게 들어가니까 이제 새벽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 사람들 안 다닐 줄 알고 차에 마스크를 두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난 타고 있는 난 지하에서 누가 1층에서 열어. 난 이제 순간 나도 미안하긴 하지만 괜찮아 이거 뭐. 근데 타는 사람이 나를 경멸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죽어야 되는 놈인가 보다. 이건 뭐 그리고 안 타 또. 타가지고 구석에 이러고 있어 그 사람이. 난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마스크 써. 저 인간 몇 층인가 봐 이렇게. 와 무서워 죽겠어. 그렇게 잘 지켜. 교회도 그 위드 코로나의 문화에 사탄의 문화죠. 코로나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나 말을 잘 들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도 사라지고 구역 모임도 사라지고 기도회도 사라지고 나눔들이 없어져. 근데 세상에선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잘하는 거. So good. 착한 아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뉴 노멀이 돼버린 거죠. 세상은 그렇게 영업하고 식당 영업하고 열심히 나가서 밥 먹고 노는데 만나고 교제하는데 교회에게 가해진 엄격한 룰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경기도 연합회 의사협회 회장님이 그랬죠. 자기 생각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코로나가 확산되는 곳은 지하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철이다. 뭐 이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해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감염돼 갖고 와서 예배드렸다고 예배드리는 사람 보고 교회발이라고 하는 이 세상.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일부 교회가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뭐 그렇게 오만을 떨거나 교만함으로 괜찮아 막 뭐 일반 보편적인 정서에 어긋나는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왜냐하면 바울도
믿지 않는 자가 우리가 제사상에 있는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면 너 배고파도 제사상에 있는 떡 먹지 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어떤 이런 룰을 따라야 된다면 우리 역시 그걸 따라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어그리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 전체의 문제가 돼가지고 마치 교회가 그 바이러스의 근원지처럼 여겨지는. 사실 교회는요, 내가 지금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당했어. 그리고 당하고 있고. 근데 역사책을 잠깐 들춰보니까 옛날부터 그랬더라고. 네로 황제도 지가 불질러 놓고는 크리스천들이 불질렀다. 페스트가 확산되자 교인들이 페스트를 확산시켰다. 뭐 하여튼 모든 역사 속에서 보니까 안 좋은 일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누명을 기독교가 다 쓰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면서 복음이 위축되는 그 순간 다른 진리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그 위드 코로나라는 말과 같이 아주 무섭고 위험한 틀이 어느 순간 우리를 묶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냥 코로나랑 함께 살아야 되는 것처럼. 제가 수요일 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류는요, 수많은 질병과 전염병과 전쟁을 다 이겨냈어요. 모든 인류는 다 이겨냈어요. 극복했어요. 물론 많은 피 흘림이 있었고 또 많은 죽음도 있었고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그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체르노빌에 핵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뭐 일본에서 폐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엄청 두려워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건 사실 우리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요, 그것보다도 더 악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았어. 우물에다 독을 풀기도 하고 하여튼 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인류는요, 그 모든 것들을 질병, 전염병, 전쟁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인류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이고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손을 얹은 즉 낫게 할 수도 있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또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했죠. 악인에 대해서 원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아예 확정 판결을 받은 악인들은 우리를 꿰단 말이에요. 그래서 꿰임에 넘어간 그런 오만한 자들이나 죄인들이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악한 짓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구원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냐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리터니커 백과사전을 찾아보세요. 모든 정치인의 사회문화 예술의 정점에 누가 있었는가?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내지 않기도 하지만 almost people, 대부분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은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학으로 패스트를 정복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와 중보기도와 신앙의 신념과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셔서 건져내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고 위드 바이블 시대를 살아가야 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세상과 온 우주에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나사에서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뭐 해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어도 바닷물이 해안선을 넘어오지를 못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데요. 인간이 그동안 배출해낸 화석, 연료, 옛날에 영국 그 석탄 떼면서 막 엄청난 그 모든 거 지금의 황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근데 그 모든 그 환경 오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 만들어내지만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깨끗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와 그 프레임을 배격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라면. 제가 코로나를 경히 여기거나 그 코로나에 걸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분명한 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with Bible, 바이블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단 1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마스크 열심히 쓰고 있어. 그냥 마스크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 찔리지 않아요? 나만 찔리나? 나는 그때 받았던 그 경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여기저기 막 넣고 다녀. 근데 내가 또 좀 깔끔을 떨잖아요? 그럼 딱 안 갖고 왔는데 맞아 너나지 딱 꺼내는 순간 이게 몇 년 며칠에 놓는 마스크더라. 또 찝찝한 거야. 쓰기 싫어. 그래서 이렇게 걸치다가 사람 오면 숨을 안 쉬고 에이씨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갇혀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스크 쓰고 방역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깨끗게 하시고 극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이 씩씩하게 말씀 먹고 신나게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운동회 하고 막 체육대회 하고 왜 그런 것에 대한 꿈을 못 꾸지? 왜 다 벌벌 떨지? 그러니까 믿는 자들조차도 교회조차도 그 틀에 갇혀 있으니까 누가 기도하냔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영향력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야. 지속되는 거야. 그렇게 철저하게 코로나 율법을 잘 지켜.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하면 고리타분하다고 말하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설교하면 그것에 있어서는 나몰랑 그러면서 그렇죠? 마스크 하나 안 쓰는 것은 저주받을 짓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과연 나는 얼마만큼 위드 바이블 하고 있는가, 성경과 바이블 빌리버로서 얼마만큼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코로나가 얼마나 실제가 됐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가. 근데 말씀이 얼마나 실제가 됐냐는, 정말 말씀이 그렇게 실제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그 미국 투표가 어떻게 됐는지 뉴스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나는 이 트럼프 대단하다고 봐요. 74세인가 그 고령의 트럼프 할아버지가 그렇죠? 코로나에 분명하게 걸렸고 증세가 심각했다고 했는데 3일 만에 퇴원해서 그 엄청난 유세 일정을 다 소화하는 것을 보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지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제가 아는 목사님 몇 분이 코로나에 감염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격리되셨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어디 가셨대. 근데 갔더니 그냥 콘도 같은 방 하나에 자기를 이제 증상이 없으니까 무증상이니까. 그러니까 증상 기침이 있고 열이 있긴 하지만 병원으로 안 보내더래. 거기서 이제 뭐 주는 밥 먹고 뭐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나가라고. 그냥 퇴원한 거야. 퇴원한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합병증으로 뭐 이렇게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극히 소수고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약도 먹지 않고 그냥 일주일 격리하고 그렇게 있다가 그냥 회복돼서 코로나 증세가 음성으로 바뀌어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전과 다를 바 없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몇몇 심각한 분들도 있고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어느 질병에나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질병에나 다 있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요, 잘못 자리 잡은 이 코로나의 프레임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에서 살려고 벌벌 떨면서 코로나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열려진 성경 말씀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열려지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진 바이블 빌리버들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 위에 올라가서 떠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근데 우리는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고 경제적인 것을 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요 아주 교만하고 오만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홍해도 가르고 막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지금 딱 시내산 앞에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해. 그 모세도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불편해지니까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군대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려고 했고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저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모세가 작당이 돼서 우리를 그냥 광에다 죽이려고 불러냈나 보다 하면서 자기의 온갖 생각과 자기 신앙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난 거야. 하늘의 불과 구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겁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나 주일학교 애들이 설야 때 있으니까 웃기려고 가끔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세요. 나는 with us 하는 예배가 좋아요. 예. 이런 말을 하면 전 또 내려가서 혼날 걸 알아요. 이렇게 또 쓸데없는 말을 했느니부터. 저는 오래 살 겁니다. 아무리 당뇨가 있어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모세와 1대1로 교제했었어. 그리고 백성이 놀랄까봐 모세에게 가르쳤고 모세가 백성들 얘기했고 이렇게 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그러자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바닥에 엎드리는 거야.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음성 한번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백성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모세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우린 진짜 죽는다. 따라서 하나님 말하게 하지 마. 네가 말해줘.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느꼈냐면 그것은 본능이에요. 뭐의 본능이냐면 죄와 죄성의 본능이에요. 죄와 죄성을 가진 자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은요,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그 순간 죄의 모양, 죄라는 것은요 그냥 그것이 불타 사라져 없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느끼는 거야. 음주운전하다 경찰 보면 죽었다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술 마시지 마세요. 술 마셨다면 운전하지 마. 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음주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뉴스 보셨죠? 그 어린애 젊은 애 막 죽은 거 갑자기 왜 또 우리 술도 안 마시는데 몰라. 또 여기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마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그 현현 속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죄와 죄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못 견뎌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모세요. 당신이 얘기해줘. 그게 26절, 2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앞에 말씀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아는 거야.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전부터 해서 쭉 아는 거예요. 계속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네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그거야. 다 듣고 계속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완전 겸손해졌어. 그렇게 난리를 치던 놈들이.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깨달은 거죠. 아, 진짜 하나님 계시네. 너무,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자로 있었던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네가 가서 하나님 음성 다 듣고 우리한테 얘기해줘. 그럼 우리가 다 들을게. 그리고 이 말을 딱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딱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죄성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나 음성 속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맞기 때문에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정한 거야. 백성도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도 맞지.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가 있으면 죽으니까. 그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한 달 동안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야.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를 따르던 리더들이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산으로 기어 올라올까 봐 산 지면에 그 사면에 진을 치라고 그랬어. 폴리스 라인을 치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데 죄성을 가진 자가 그 거룩의 경계선에 바람 발자국만 들여놔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그냥 하나님의 선이 그 심판, 공의가 그 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을 쳐서 못 오게 한 거야. 그래서 모세 혼자 올라가 있었던 거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삭발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빛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 빛이 아니라 거룩. 하나님의 거룩이 그 거룩의 임재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다가갔을 뿐인데 왠지 모르고 그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죄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오는데 자기는 죄인이니까 그 부딪힘 속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가면 너희가 죽는 것이 맞고 그 말이 맞다. 그래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그것을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정했고 그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백성들이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당신이 하는 말 그대로를 따르겠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로서 위드 바이블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거야.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리라. 월십,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즉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게 뭐예요? 모세, 주의 종, 영적 리더의 말, 그 말, 성경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그 말씀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당 속에서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주의 종들이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함부로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돼. 나는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에도 은혜를 받아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아유 저 어린 것이 무슨 말을 하겠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주의 종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전해야 돼. 따라서 일단 먼저 성도들은 세워진 주의 종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세워진 주의 종의 말에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에 순종해야 돼. 그것을 하나님은 경외하는 걸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주의 종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주의 종들은 뭐가 문제냐면 성도들은 착해서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almost 착해요. 착해서 그래도 목사님이 하는 말이나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말 잘 따라. 근데 주의 종들이 문제예요. 항상 이 주의 종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들과 일단 주의 종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죠. 교통할 수 있어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무슨 책 저자 이야기하거나 손주 손녀 이야기하거나 지 과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The Bible, 오직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딱딱하니까 연하게 죽을 잘 써서 먹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먼저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자기가 깨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성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말씀하는 설교를 성도들이 듣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뭐예요? With Bible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With Bible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호가 나를 경외하네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잘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뒤에서 나를 욕해. 그 뭐예요? 이제 머리털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 다 오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은혜야. 그러니까 나를 경외하네 하면서 하나님이 경외를 인정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연스럽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 축복이 흘러가는 거야.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 축복. 그 자손들이요, 이방 민족의 침범을 당하기도 하고 우상을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문화가 다 깡그리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했던 아버지와 그 경외함 속에서 자랐던 그 가정,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바알과 아세라상이 척결되고 세속과 물질에 물들어버린 그 필드, 그 땅들이 다시 한번 거룩해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만 봐도 그래요. 별 볼 없는 꼬마 소년 다윗인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골리앗,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거인 골리앗은 거의 그냥 하여튼 기골이 장대한 하여튼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네피림 같은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쫄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야. 거기는 쫄아요. 다 위드 코로나. 안 돼. 골리앗에게 대들면 깨져. 그냥 우리 조용히 있어야 돼. 이게 그냥 점령된 거야. 그래서 골리앗 눈에 띄면 안 돼. 소리 지르지 마. 북도 치지 마. 그거 잘 지켰어. 마스크 쓰고 북도 안 치고 소리도 안 치고 막. 근데 다윗이 치즈 들고 와가지고 뭐야 왜 그래 왜 이렇게 조용해? 그랬더니 야 조용히 뭔데? 근데 갑자기 골리앗이 욕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 할례 받지도 않은 게 우리 하나님을 욕해. 다스리고 정복한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죽일게. 겁도 없이 꼬마애가.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 입고 다 하는데 안 맞아. 다 벗어버려. 뭐예요? 만약에 사울 칼 차고 가서 골리앗 뱄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울의 칼이 영광을 얻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입어서 이 칼이 좋았다부터 온갖 기사를 써내지 않았겠어요? 막? 근데 다 버리고 늘 광야에서 다윗이 물맷돌 몇 개 들고 가서 룰루랄라 뿅 꽝 으악 쥐 끝나는 거야.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뱄어. 그러니까 누구도 말 못해. 그게 뭐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 위드 바이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어빌리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생기가 확 오르고 블레셋에서 그냥 물리쳤죠.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 거야. 블레셋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역사를 바꿔버리잖아요. 따라서 철저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 종들은 31절 말씀과 같이 31절 볼까요?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30절에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 다 돌아가라. 29절 봅시다. 보세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 같은 마음이 뭐예요?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과 만나요. 나는 당신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로 믿을게요. 아이고, 이게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찬양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설교야.
가끔 예배 인도자들 정신 나간 애들은 자기 찬양 인도하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또 오해할까. 나도 예배 인도자 출신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아. 그리고 막 찬양 인도하다가 이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할 시간이 되면 설교 판단하고 비판하고 앉아 있어. 그러고 있다가 아유 재미없어 막 딴짓하고 있다가 이제 또 설교 끝나고 이제 찬양할 시간 되면 또 거룩한 척하고 나와서 할렐루야. 그래서 막 설교 말씀을 멘트로 때려야 되는데 지 생각을 또 멘트로 때려 막.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해야 하면 막 이래. 그런 교만한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보면 나를 경외하며 예배죠.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야. 에덴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야 그들을 다 장막으로 들여다보내. 무섭다고 하니까 다 들여다보내서 숨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31절이 중요해. 주의 종들이 똑바로 들어야 돼. 나밖에 없는데 우리 전도사님 똑바로 들어야 돼. 보세요. 신학생들도 똑바로 들으세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 곁이 어디예요? 인문학이에요? 내 곁이 어디예요? 정치예요? 내 곁이 어디예요? 왜 목회자들이 내 곁이 어디예요? 철학이에요? 80년대 목회자들은 다 철학과를 나왔어요. 철학과를 나와야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말하니까. 그래서 저 아는 목사님도 그 철학과 들어가고 내가 논문도 대필해 줬어. 막 하여튼 막 대필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워드를 쳐줬어요. 철학과를 나와야 인정해 준대 세상에서. 다 그래서 철학 박사 학위를 다 가졌었어. 왜 거기 서 있어? 왜 거기 서 있어? 뭐래요?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내가 누구야?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물질에 사람의 영광에 권력에 서 있지 말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그래서 주의 종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똑바로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당하게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위드 바이블로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서 위드 코로나에 묶여 사는 우리의 처지와 현실이 통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해야 돼. 목회자가 소화해야 돼. 그러면서 소화한 목회자 모세 네가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 예배가 드려지는 자들의 삶에는 축복이 와. 기업으로 주는 축복이 오고 그 축복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주가 왔죠. 저주가 왔죠. 지금 한국교회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셨는데 이 축복 속에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돼. 위드 바이블의 시대를 살아가야 돼. 위드 바이블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는 거야. 다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가 돼서 주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시대적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율법과 규례와 법들을 잘 배워서 그것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유례와 법도와 율법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말씀 그대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의 가치관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을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가지고 들어가서 목회자에게 주입시켜서 목회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 곁에서 말씀 안에 쏙 들어가서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이상한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요 잘 몰라서 이상한 소리들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성도들이 안식일 꼭 지켜야 돼요. 뭐 어디서 얘기 들어보니까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11조 그거 구약의 율법이고요. 예수님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러던데요. 누가 그러던데요. 뭐 성도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리고 기도 뭐 그렇게 막 그냥 방언으로 통성 그런 거 없어졌대요. 몰라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서서 방언이 그쳤다. 예언이 그쳤다. 성령의 은사는 없다. 11조 안 해도 된다. 안식일은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대포를 빵 쐈기 때문에 건물은 없어지고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이 뉴 노멀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인터넷으로 듣는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 목회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목회자는 성경 외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1.1억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며,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쓰신 계시록에 반드시 마지막 때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교회가 지켜야 될 것들을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없어져도 된다고 그러고, 건물을 가진 교회는 부르주아로 취급시켜버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예배와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교회를 창조해야 된다고 그래. 목회자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성도들은 몰라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요즘에 보니까 교회를 타락시키는 게 주의 종들인 것 같아요.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각기 제갈 길로 갈 수 있어요. 목회자가 그러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유튜브로 인기를 얻으려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노건물, 건물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유튜버의 사이버 처치를 만든 거죠. 뭘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세고 앞으로의 올바른 교회의 방향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너무 성경을 모르고 자의로 해석하는 것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 그런 말씀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들 들으니 얼마나 달콤해요. 집에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그러고,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성령의 충만 구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다 망하자는 거죠. 망하자는 거죠. 오늘 이것은요, 율법의 시작이에요. 율법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병행 본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내시면서 그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프린시플, 원칙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준, 그 규례와 법도 속에 서 있어야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축복으로 이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기독교 교회, 세상이 교회를 보는 모습들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첫째는 목회자들이 잘못했고, 그리고 둘째는 부지부식간에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것이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위드 코로나라는 그 단어인 것 같아요. 그것을 나는 세상에서 말할 때는 별로 발끈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목회자들이 위드 코로나 하면서 교회의 모습들을 바꾸고 조직들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들은 장막으로 다 들여보내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 될 수 있게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머리에 스스로 죄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오늘날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고, 인터넷 가보면 목사들 욕하는데 창피해서 죽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 혹시 목사님이세요? 저 선생님인데요? 막 이래나. 참 창피해 죽겠어. 하여튼 이렇게 성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도 정겹고 좋아. 음식에 갔더니 에이 갖고 와 막 뭐 친근하게 할 수 있지만 참 그래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만도 하고, 교회의 어떤 그런 세상보다 못한 그런 모습. 근데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교회는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뛰어넘지요. 근데 우리의 프레임이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나 교만해졌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좀 배운 분들, 천지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도 모르고 설명도 못하는 인간들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거야. 성경에 오류가 있대. 사람이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편찬해서 이렇게 엮었으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에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 있느냐 그래요. 뭘 까먹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 운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까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욥에 나오잖아요. 네가 하마가 어떻게 숨을 쉬고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네가 공룡을 알아? 네가 리워야단의 허리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근원이 힘의 근원이 어딘 줄 알아? 아무도 몰라. 우린 절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모든 걸 운행하고 있잖아.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쓰실 때 실수하시겠어요? 그래, 언어, 뭐 예를 들어서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영어, 그 다음에 독일어, 그 다음에 중국어, 간체에서 또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면서 단어나 이런 의미에 있어서 단어나 이런 것도 약간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66권이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다 통해. 무슨 말인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라 끝날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무오한 거예요. 이게 무오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신이 성경을 줬거든요. 근데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구의 나이도 모르고 빛의 존재와 그것도 모르는 인간이 성경을 가지고 뭐 이게 옳으네 그르네 세상의 이념을 가지고 그게 기준이 돼서 성경을 판단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의 세상인 거고 목회자들도 그런 실수를 범했고 우리는 다 그것에 대해서 끄떡끄떡하고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철학적인 얘기나 뭔가 고차원적인 얘기들을 하면 더 끄덕끄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설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믿잖아요. 그거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야. 오만한 거. 제가 주일 2부 예배 오만에 대해서 설명했죠. 오만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은 인터넷 설교 다시 들어요. 복습 안 할 거야. 그럼 안 들을래나? 뭐 지옥 가면 어쩔 수 없고 무섭나? 그래도 안 무서워하죠? 이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취사 선택 거기서 나오는 게 이단이에요. 특별히 그 신천지나 이런 애들 뭐 보면 다 그런 것들을 꿰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요 그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그때도 한번 다시 기지개를 폈다가 2.5단계, 3단계 돼서 확 쭈그러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외국 그 의사 저널 채널을 많이 봐요. 근데 이 코로나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곧 약도 나오고 이거 정복해요. 우리 하나님이 정복 못하실 분이 아니야. 다 정복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크 벗고 온 성도들이 나와 예배하고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돼. 나 우리 재환이가 밥 먹자고 하는데도 나는 괜찮은데 혹시 재환이가 실수할까 못 먹잖아. 막 식당 가서 뭐 그래서 나는 계속 내 방에서 죽 시켜다 먹고 배달해다 먹고 막 계속 그래. 오늘 떡볶이 시켜 먹고 막 나만 이러면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안 그래도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킬 것은 지키지. 기본에 그는 충실하지만 위드 코로나에 갇혀 있지는 않아. 이해돼? 그럼 나도 마스크 쓰고 여기 이거 세웠을 걸.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이 이 앞에 다 이거 세우는 거에 멋이 들어가지고 막 이거 자랑하고 막 그래. 여기 이거 세우는 거 막 나 몇십만 원짜리 했다 뭐 했다 막. 나 안 세우잖아. 나 마스크도 안 쓰잖아. 그래서 욕도 바가지로 먹었지만 어쨌든 우리 멀어요. 구렁이 있잖아요. 구렁. 설교에도 안 듣고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침이 가다가 다 그 구렁에 빠져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with 코로나가 아니라 with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붙잡으며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하신 그 말씀들이 나에게는 실제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나는 with 바이블 시대를 살아가는 바이블 빌리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 우리는 이제 오늘 다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시대 정신에 휩쓸려서 위드 이념 시대, 지금 위드 이념 시대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위드 내편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위드 무슨 시대야? 미용 시대. 위드 애견. 나는 왜 만물의 영장 개똥을 치우면서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아니 물론 저도 개를 좋아하지만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는 with 바이블 시대.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움직여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이 with 바이블 시대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이 되는 거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모든 게 새롭게 시작돼. 보세요.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딱 with 바이블, 말씀이 with 공허와 혼돈과 어둠 속에 with 바이블이 말씀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천지 만물이 창조됐어. 아브라함이요, 우상 깎아 팔고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with 바이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 아브라함에 딱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야. with 바이블,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질병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인생 It's a new day, 새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능히 창조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능히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야. 베드로가 주여 주시하던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오라, 물 위로 오라. 말씀이 딱 선포돼서 with 바이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니까 물 위를 걷죠. 새로운 시작,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물 위를 걸었다니까. 지금 혼탁과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빛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with 바이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말씀과 함께 제발 좀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과 이념과 이성과 사상이 아니라 말씀대로. 제가 예배가 목이 터져라 소중하다고 말하면 몰라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배가 소중한가 보다 하고, 밥을 안 주니까 2부 예배를 안 드리잖아. 진짜 밥 줘봐, 인원이 2배로 늘어. 그것도 그러지. 멀어서 집에 가는데요? 아니 식당 가서 사 먹어. 식당 위험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물어봤어. 그럼 주일날 뭐 먹었는지. 아니 가다가 배고파서 식당에서 사 먹었어요. 동백 지역 식당은 위험하대. 왜 했더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있었어. 정말 그거 어디서 먹었냐 했더니 톨게이트 빠져서 먹었대. 와, 좀 바보들 같지 않아요? 우리 모두 좀.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들 도시락을 싸우세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 집에 가서 드시고 2부 예배 오시고, 그리고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식당, 내가 그래서 식당을 몇 탐방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가 제일 깨끗해. 일단은 토요일날 싹 소독해 놓지.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안 와! 깨끗해. 그리고 예배 딱 끝나고 도시락 싸고 와서 우리 차단 가림막도 있잖아. 맛있게 먹어. 얘기하지 마. 그냥 딱 자기만, 그 가족만. 그리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든 아니면 밖에서 사서 갖고 오든. 와, 내가 갔더니 내 돈가스를 좋아해. 갔더니 초등 입맛이라 좋아하는데 이제 쿠폰 딱 해서 했더니 사람이 많으니까 싹 닦고 딱 앉았는데 쉰내가 올라와. 행주를 들뻘었나 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완전 깨끗해. 제일 클린 앤 클린이야.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헌금도 하지, 뭐 기름 차비도 하지, 뭐 밥까지 사 먹으려니까 죽겠대. 그래서 그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 그러니까 더 힘든가? 아니면 김밥을 그러니까 교회 식당을 오픈하도록 하겠어요. 그 대신 가림막 안에서 가족이나 개인이 먹고 그렇게 딱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것도 젊은 애들 치워버리고 우리는 건강히 할렐루야. 그게 문제야. 그게 주의 종의 말을 잘 듣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가림막하고 그렇게 식사하고 2부 예배까지 딱 드리고, 안식일만큼 좀 거룩하게.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다 나왔으면 좋겠어. 다 나와서 그렇게
제가 오늘 선포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냥 선포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with Bible,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늘 그랬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기경을 함으로 with Bible 시대. 어떤 목사님들 몇 분이 나와서 좌담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한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처럼 예배를 계속 강행해가지고 성도의 반이 나갔대. 엄청 욕하고 반이 그분 나서 오래 살 건가 봐요. 반이 나갔대. 근데 그 목사님들이 좌담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의 모토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게 우리 교회 모토였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마귀는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에 가야 돼. 그리고 주의 종들 함부로 욕하지 말고 악한 종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짓밟아 버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종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했을 때 저도 얼마나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with Bible의 삶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돼.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는 것만큼만 주일 성수 좀 해봐. 나 진짜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손 소독하는 것만큼만 찬양하고 기도해봐. 정말. 사실 저 마스크 이렇게 놓고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안 올라가도 되거든. 그런데 악수해도 돼요. 근데 계속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요즘에 성도님 나한테 먼저 악수를 청해서 나도 엉겁결에 악수해. 그 내가 손 닦아 막. 그게 아니라 그렇게 코로나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실 하나님 앞에는 어쩜 그렇게 1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지.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지쳐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떠났더니 하나님의 민족이 만들어지고 무별과 같은 하나님의 민족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라. 계속해서 6,000년 동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첫째 날이 바뀌지 않아. 말씀대로 모든 게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세상을 뒤흔들 수 있어. 유튜브에 이상한 목회자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갬성파리 목회자들 너무나 많아요. 막 음악 깔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과학을 그냥 주셨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신유를 너무 사모하며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과학의 한 방법입니다. 창조론을 고수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다를 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저 아프리카 저 울라불라 불악에서는 울라불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 설교를 다 찾아 들으세요.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가 오셨어. 그럼 저 하는 말이 제 설교에 너무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데 그분은 요즘에 인터넷이니까 많이 듣나 봐요. 다 찾아 들었대. 나 옛날에 완전 올백하고 완전 전도사 때 했던 설교까지. 나 그래서 그 설교가 나도 어딨나 지금 나도 놀랬어. 있더라고.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철없던 시절 했던 겁없이 설교했던 것들. 그렇게 다 찾아 듣는 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든 안 들으려고 일부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with Bible 시대는요,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임과 동시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요. 코로나든 코로나2든 코로나3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33절처럼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with Bible 말씀과 함께 행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자, 이 살 것에다 밑줄 쳐놓고 뭘 써놔야 되는 줄 아세요? 뭐 우리가 잘하는 아주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합시다. 바벨론, 아수르, 1차, 2차, 3차 세계대전, 페스트, 에이즈, 온갖, 사스인가? 뭐 하여튼 온갖 질병, 환난, 고통,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세계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with 바이블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성경은 여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거든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복 받고 싶지 않아요. 이 복은 뭐예요? 완전한 구원. 그리고 아까 29절에 나와 있는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저도요, 목사로서 우리 전도사님 배고파하면 제가 그래요. 우리 교역자님, 먹는 거는 마음껏 아까워하지 말고 사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한 게 보이면 막 채워주고 싶고. 근데 우리 하나님 마음 오죽하겠어? 우리 하나님 마음 오죽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복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with 바이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야.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with 바이블 시대는, with 바이블 시대에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 고소 안 당하고 안 잡혀가는 거 보면 이긴 거 아닌가? 네. 마음의 힘은 많이 잃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이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힘이 안 되고요, 물질도 힘이 안 되고, 여러분 도리 먹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만이 힘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눈깔까지 다 뽑히고 머리 삭발돼가지고 끌려가서, 꼬마애한테 끌려가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기둥 앞에 세워달라고 해서 서서 그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주시면 당신이 내게 처음 주셨던 사명을 내가 이루기로 원하나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둥을 밀었더니 세상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이방 민족을 몰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코로나의 노예인가? 말씀의 노예인가? 여러분 말씀의 노예가 되세요. 차라리 노예가. 마스크 쓰는 거 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11조 생활하고, 마스크 쓰는 거 반만이라도 예배 생활하고, 여러분 그렇게 손소독하고 그렇게 코로나에서 살려고 지키는 것만큼 그것의 반만이라도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한번 행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드 바이블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네. 좋다 막 이렇게, 그쵸? 방송실 불말씀 나한테 얘기하세요. 성령의 감동이 끊어져서 기도를 이끌어야 되는데, 말씀이 이끄는 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그 위드 바이블의 시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정말 제가 한순간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교회들이 벌벌 떠는 걸 보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조롱거리가 됐던 걸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이 33절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계명의 시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시작, 생명,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주의 종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도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삽시다. 너희가 살 것이라. 수많은 전쟁, 코로나 1, 2, 3, 4, 5, 6가 와도 복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 세상을 이기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이 찬양의 가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진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놈이 깊은 데다 금을 던지는 거예요. 그물은 낮은 데 던지는 거예요. 낮은 데 던져서 추가 바닥에 닿아서, 그래서 그 추가 바닥으로 쭉 끓으면서 끌려 올라오면서 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은 데 던지면 쭉 내려가다 고기가 다 빠져가. 그물에 걸렸다가 뭐야 하고 이렇게 다 빠져가. 깊은 데서는 고기가 안 잡혀. 근데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쵸? 모나비 볼펜만큼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텐션! 물고기들아 뭐야? 그랬더니 고기가 촥 113마리가 모여가지고 그 그물 안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물이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끌어올리니까 닿지도 않았는데 끌어올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 그냥 힘알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지. 찢어질 만큼.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고 나만 그냥 죽자 사자 외치는데 이게 뭐 참 실제가 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일 수 없다.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능히 나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이념을 바꾸고 내 사상을 바꾸고 내 고집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꾼다. 그러나 내가 내 입술의 언어조차도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진짜 복음과 내가 함께라면 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주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데 자꾸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온 좀비인 거죠.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마지막 이 시대에 with Bible 바이블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With the Bible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만이 그물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다같이 눈을 감고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말씀으로 금을 던져 말씀으로 금을 던져 믿는 나에게 능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라는 말에 그 미사오구에 휩싸여서 마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속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바이블 이 코로나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말씀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위드 바이블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날 써달라고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써달라고 특별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삶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산 소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새 마음을 부르고 한숨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